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실자의 모형 티포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율법의 열매로 인식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어요. 좀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으로 번역된 이 레히스와흐라는 이 사람이 아담이라는 말이 없고 뭐 남편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또 다른 쪽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레히스와흐가 아담이라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이 하와의 남편으로서의 그 아담이 맞다면, 이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뭘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여자가 자기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뭔가 어떻게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준다고 막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적어도 아내가 자기에게 그 열매를 주면 그거 왜 먹었어? 뭐 정도는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담담하고 덤덤하죠? 네? 왜 이렇게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문제인데, 죽는다 그랬는데 왜 군말 없이 받아 먹었을까요? 아담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어차피 이미 그걸 먹어버린 그 아내도 죽을 거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 아내가 죽어버리면 또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바에야 동반 자살하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먹지 말았어야 할 열매를 따먹은 이 여자를 그 여자로, 그 하와로 우리가 보고요, 남편이라고 해석된 역시 인류 최초의 남자인 이 남편을 아담으로만 이해한 상태에서 6절을 읽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이 6절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일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되는 거죠. 범죄 행위.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크리미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나온 세상 기독교의 굉장히 오래된, 어쩌면 최고로 오래된 이 신학 이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죄론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혹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1제자와 또 바울 사도, 다 사도들이죠. 다 사도시대라 그래요. 그걸요,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들을 속사도 혹은
교부라고 부릅니다. 대략 AD 2세기경부터 시작을 해서 8세기 중반까지 이어졌었던 600여 년가량 되는 굉장히 긴 그 교회 시대인데요. 이때 엄청나게 다양한 이 성경 해석 방법과 주석과 코멘터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가 따르고 있는 거의 모든 이 신학적, 신앙적, 종교적, 심지어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형태요.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앉아있는 이런 상태. 화자와 청자가 있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이 전달되는 이런 게 전부 이런 예배 형태. 이게 그때 다 확립이 된 거예요. 이때 활동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요. 이 교부 시대의 상당히 초기였었던 2세기 후반에 나타난 터툴리안이라는 로마인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창세기를 읽다가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류 최초의 범죄 행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낸 신학 이론이 바로 원죄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론이 뭐냐 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그 지은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 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어버린 그 약속을 깨버린 그런 범죄 행위, 그 똑같은 죄에 지은 그 죄인으로 적용된다는 이론이 원죄론이에요. 다 믿어요. 저도 이렇게 믿고 신학교를 다녔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안 됩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심지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알 수도 없는, 그게 몇천 년 전인지 혹은 몇만 년 전인지 혹은 무슨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십만 수백만 년 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때 그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죄인이다, 범죄자다라는 성경 해석이 원죄론이라고요. 이 이론이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또 그런 그 유구한 그 전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카톨릭도 이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원죄론을 믿는다고요. 당연히 교회도 이걸 가르칩니다. 모든 신학교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이것을 조직신학 가운데 그냥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먹은 게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일까요? 정말 온 세상 교회와 전 세계 신학교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터툴리안이 상시하고 기독교 모든 이 신학 이론의 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이 이걸 받아들였고 그것을 존 칼벤이 이어받아서 아주 확립을 시켰습니다. 원죄론을. 이 원죄론이 정말 맞는 사실이라면, 이게 진실이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성경은 적혀져 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기록이라는 거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고 칩시다. 거기에 여러 나무가 있었어요. 그 많은 나무 중에 동산 한가운데에 꽤 긴 이름의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는 희한하게도 먹기만 하면 죽든지 아니면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먹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는 범죄의 행위가 된다는 이론이 원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이 온 세상에 그 참 평화롭고 좋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사랑하는 남편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죠? 아내인 하와 둘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인류 최초의 여자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 선악과를 탐욕스럽게 쳐다보게 만들어버린 그 뱀도 뭐예요? 문자 그대로 뱀이죠. 스네이크. 그러면 도대체 그 뱀은 언제부터 그렇게 토킹을 했으며 왜 그 뱀은 어느 순간에 토킹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와요멜 나하시 그랬다고요. 나하시가 말했다 그랬어요. 이 와요멜, 이 이르되 라는 단어는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부터 얘기했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와요멜 엘로임, 이때 그 말이에요. 예히에 오르 아에이 에르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때 그게 와요멜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때도 와요멜 엘로임, 그 엘로임이 말했다. 그러면 이 이르되도 다른 의미 없이 그냥 say something in language, 이게 뭐 맞는 영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언어를 말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speak in words, 뭔가 이렇게 단어들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뱀이 말했다 그러면 좀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둘러대냐면, 뱀이 실제로 여자와 이렇게 컨버세이션을 한 거는 아니고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거를 주고받은 거라고 둘러대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여자에게 뭔가 계속 어떤 이 신호를 보냅니다. 저 나무를 봐, 저 열매를 봐, 탐스럽게 생기지 않았니?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뱀이 말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니까 여자가 그 텔레파시를 받아요. 그래서 뱀이 나에게 저게 탐스럽지 않냐라고 계속 신호를 주네. 그리고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실제로 학자들이. 그럼 뱀이 말한 거냐 그러면 이렇게 둘러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박사학위 받으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예요? 구약을 전공하면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말씀이 설명이 잘 안 되면 거기에는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그냥 읽어서 그냥 자기들 눈에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건 적혀 있는 그대로가 맞는 거라고 그러고, 제가 뱀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담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뱀이, 결국 그 누구도 기준이 없는 거니까요. 그 누구도 그 누구한테 저건 잘못된 해석이야 라고 한다든지, 저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 이단이야 라고 한다든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요. 지금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한 장면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적혀있는 문자 그대로 읽고 열매를 따먹은 걸로 그냥 보고, 또 어떤 부분은 비유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말을 한 게 아닌 뭔가 교감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식의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런 해석 기준은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거냐고요. 누가 정하는 거냔 말이에요. 무슨 단어를 어떻게 해석한다 한들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비유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풀이를 하든, 저거는 이단이고 이거는 정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누가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쪽으로 많이 모이면 그냥 맞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그 십자가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2000년이 다 되도록 천주교, 기독교, 구교, 신교를 막론하고 세계 기독교의 근간이 되어온 이 원죄론 한 가지만 보더라도 결국은 전혀 근거 없는 기준을 가지고 뱀은 마귀고 사탄이고 그냥 나쁜 거, 이건 또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 사탄은 도대체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정말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언뜻 읽어봤을 때의 타락한 천사처럼 보이는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아웃 오브 컨트롤의 어떤 그런 존재들이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땅으로 내려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게 마귀 사탄의 집단이라면, 그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냐고요. 이 기독교는 무슨 덩어리라니까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장본인 아니시냐고요, 도대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뭘 믿고 교회를 다니시나. 무슨 말씀을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담으시면서 나는 구원에 꽤나 가까이 갔다고 착각을 하시면서 사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범죄라고 결론을 내린 거, 그게 원죄론이고, 그래서 그런 똑같은 눈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 그 원죄론이 정설이 되어졌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달 수 없는 진리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뭐라 그럴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오늘 본문 3장 7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그전에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알게 돼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원뜻이 밴드거든요. 끈이에요. 끈, 줄. 허리에다가, 웨이스트에다 묶는 허리띠 같은 거라고. 그럼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 줄 하나 매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선악과 탈취 사건이라는 원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최초의 현상,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그 오리지널 신, 나도 씻을 수 없고 내 뒤를 잇는 모든 나의 혈통들,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간이 되겠죠? 그 원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최초의 현상이 뭐예요? 자기가 벗은 걸 알아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 남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각 증상이 뭐예요? 내가 옷을 입고 있지 않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벗은 줄 알고. 그게 창피라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이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죄를 달고 있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옷을 입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뭘 하여튼 뭘 어떻게 뭐 역든 하여튼 뭐 꼬매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참 유치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아마존이라든지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도요, 지금도 right now,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완전히 알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족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원죄를 지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아니라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떨어져 나온 인간들일까요? 정말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서서히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털이 빠지기 시작한 그 원숭이의 후손일까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걸요? 원숭이는 혈통이 다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동물 아니에요. 짐승.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세상 교회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죄라는 게 있다고 한번 치자고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나면서 도저히 씻을래 하실 수 없는 원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그 사실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 거니까 좋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또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자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그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아주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걸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보고 절간에 가가지고 땅밟기를 하면서 그 절간 무너지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죠. 괜히 뭐 스프링베일로드 저 밑에 지나가면서 그 사원들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있는 뭐 이 땅을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냅두면 돼요. 그런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을 쓰고 자기가 괜히 의로운 척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에 적혀 있었던 십계명의
내용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지켜야 할 그 성도의 도리가 십계명이 맞다면 그 문자 그대로 지키고 믿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주 최근에 우리는 참 다행히도 3개월 넘게 이 십계명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아주 집요할 정도로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되시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인형들 다 갖다 버리죠, 막.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는 어디까지만? 3, 4대까지만. 아니, 글자 그대로 지키자며요. 십계명이 글자 그대로 그거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게 그냥 액면 그대로 우상 섬기지 마, 형상 만들지 마. 그거라며요. 그러면 여기서 죄는 3, 4대까지는 그러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3, 4대, 맥시멈 the fourth generation. 그러니까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 영어로 하면 my great grandson. 그때까지만 그 죄에 대한 유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괜찮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 1000 generation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데 그럼 내가 잘 안 되는 게 내 어디 한 999대쯤 거기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잘 되는 게 어디 1000대 안에서 어떻게 재수 좋게 하나 딱 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저먹는 식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또 그것도 아니라면 여기서도 어떤 부분은 글자 그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3, 4대가 단순히 그냥 숫자로서 3, 4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우상을 만든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보다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3, 4대까지만 죄의 값을 치르면 되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말할 수도 없이 크고도 큰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최악의 범죄라는 걸까요? 이걸 교회, 이걸 신학, 이걸 믿음, 이걸 교리라고 믿고 있다고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의 대가가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면 그 열매를 아예 만들지 말거나 혹 만들었다 하더라도 동산 한가운데가 두는 게 아니라 어디 후미진 데다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성경 비판가들이 냉소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부산물 아니에요? 십계명에 대한 그런 견해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속량되었다고 그러셨어요. 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죄값을 치렀다고요. 여러분들이 죄가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 그 3번 나눠서 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뭔지. 오늘 그거 설명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런 말을 하고 또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세상 교회가 왜 이 원죄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겁을 주냐고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얘기 안 하셔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요새 영화로도 나와서 또 아시는 창세기 6장 7절에서 6장 7장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 노아의 이야기, 그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하여튼 생각만 했다 하면 그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걱정하셨다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여겨졌었던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일가족 총 8명으로 나오죠. 아들 셋, 그리고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 그 한 가족을 제외한 세상 모든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셔서 다 죽여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의 의미가 뭡니까? condemnation. 죄를 묻고 죄의 값을 치러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죄값을 다 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 태어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세상 모든 인간의 시조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보면 노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새로운 창조를 하셨으니까 죄 많고 악한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셨어요. 땅에 기식하는 동물이라고는 씨를 말려버리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상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 창조예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전에 혹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원죄가 유전으로 이렇게 유전된다고 치자고요. 유전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죄의 뿌리를 송두리째에 뽑아버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난 거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된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후에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죄를 또 물으시는 심판이 되었냔 말입니다. 노아 당시에 세계 인구가 얼마가 됐는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기록도 없고 그냥 뭐 추측만 할 뿐인데 노아 가족만 빼고 세상 모든 인간을 수장시켜 버리실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죄는 역시 말소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터툴리안을 거쳐 존 칼뱅을 지나 모든 교회 시대를 통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죄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냐고요. 심판할 수 없는 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적 죄악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거를 지켜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 혹은 이렇게 해라 하시는 그게 율법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처벌 기준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걸 뭘 또 설명해야 되나요? 성경이 적혀있는 그대로가 맞다며요. 문자를 해석할 필요도 없다며요. 복음은 그냥 읽으면 아는 거라며요. 그러면 자기 죄는 누가 덮어쓰는 거예요? 자기만 덮어쓰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누구 딴 사람이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죄는 네한테만 돌아간다. 이 얘기는 설명 안 해줘도 재경이도 알아들을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 자체로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를 고발하는 문장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게 만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이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더더욱 원죄론이 힘을 받아온 겁니다. 로마서 5장을 사실은 다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14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오실자로 번역한 이 멜론토스라는 단어는 이게 나중에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신 자를 의미합니다.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이 한 절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한 절 그리고 로마서 5장이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형이라는 단어가 키 포인트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담이 뭐라 그래요? 오신 자,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신 자가 모형이래요. 이 단어가 튀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모형, 그거를 본딴 어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거,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튀포스는 바로 그거, 그냥 그 원형, 그 전형, 바로 그 모습이라는 뜻의 단어가 튀포스예요. 아담이 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그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범죄행위 그 자체를 고발하고 있는 원죄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실 자, 오신 자, 오셔서 하실 일이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진리와 은혜를 담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오염된 그 철학과 사상이 만들어낸 이론과 선입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말씀 안에 감추어 두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풀어 헤치는 자라 할지라도 그거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제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다고요. 은혜는 은혜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정말 삼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거 한두 구절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